자, 오늘 민수기 7장 상당히 길죠? 미리 읽어보신 분은 굉장히 읽기가 조금 힘든 이런 장이기도 하고 참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 내용이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읽기가 어려운 그런 장이에요. 길기도 길지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그런 부분이 좀 힘들죠.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12절서부터 자 12절서부터 24절까지 12절서부터 그 대목만 읽어보죠. 17절까지 12절서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요,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그 개개인 심령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억법이 어떤 것인지 그 심령에 깨닫고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7장 혹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이번 주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뭐 대부분 느끼는 게 참 어렵다. 읽는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읽기가 어렵지? 이런 것을 꼭 경험을 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 7장은 아까 읽었던 그 12절서부터 그 아까 그 쭉 첫째 날에 나손의 아들 누구죠? 나답의 아들, 금방 잊어버렸네. 자, 12절 7장 아까 읽었던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드렸고 뭘 어떻게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서 딱 끝나죠. 그다음 18절에 보시면 제2일에는 두 번째 날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으니 그들은 그 드린 예물도 송소의 세겔도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12번을 12일 동안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12지파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쓴 거예요. 이게 좀 길어도 같은 반복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쭉쭉 읽어나가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읽는다라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니, 읽을 수는 있지.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는 있는데
한 번 읽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 내용이면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나오죠. 뭐 읽는 건 눈을 쭉 읽으니까 읽다가 보면 또 뭐 오만 가지 생각 또 엉뚱하게 나가 있고 그래서 끝까지 이 내용을 정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음서부터 끝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일단은 뭐 그 내용이 똑같은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깨닫지는 못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하셨지? 쓸데없이 종이 낭비에다가 그 힘들게 거기다가 왜 그렇게 썼을까? 우리가 보통 반복법이 계속 나오면 뭐라고 해요? 가로 열고 아니면 뭐 어디다가 이력서나 뭐 이렇게 위하고 내하고 내용이 똑같으면 뭐예요? 응? 상동 그 다음에 땡땡 이렇게 줘서 그냥 약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수용을 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쉽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대로 반복되는 얘기를 12번을 계속 그대로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쓸 때도 아유 왜 이렇게 좀 반복되는 얘기를 써? 그냥 대표 이름만 쓰고 나머지 내용은 가로 열고 다 똑같이 이렇게 쓰면 간단할 텐데 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법은 사람의 기억법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내가 이런 기억하는 그런 습관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기억하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억법하고 우리의 기억법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자, 어, 사람의 기억법도 사람마다 다르요. 뭐 그냥 쉬운 예로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억을 또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뭐 나는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기억을 아주 잘해요. 남자의 기억법하고 여자의 기억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남자의 기억법은 시공간적인 기억을 주로 잘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길을 찾는 거.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길을 찾는 기억법을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남자가 50% 이상 더 잘 찾는다고 그래요. 그 왜 시공간적인 뭐 배치라든가 또 어디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어디로 가는 데든가 이런 법에 대한 기억은 남자가 더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는 그 대신 감정, 언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한다고요. 전혀 차이가 많죠. 남자들은 옛날에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거의 못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뭘 얘기를 했다. 이런 경우를 다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자, 관계라든가 또 감정, 뭐 이야기의 맥락 이런 거를 잘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아이들 가르칠 때 여자 선생님이나 뭐 할머니들이 나와서 동화 얘기, 구연 동화 이런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자죠. 자, 어쨌든 간에 남자의 기억법, 여자의 기억법 이런 게 다른데 이제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해요. 그렇죠? 내가 기억하기 싫은 거는 잊어버려요. 물론 그런 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모든 걸 기억하는 거라고 한다면 뭐 자칫 잘못하면 미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자, 보통 범죄자 할 때 가해자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자한테 준 그 행위를 잘 기억해요, 못해요? 이상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아니 일부러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거, 내가 가해자예요.
내가 누구한테 때렸어. 누굴 때렸어. 내가 뭘 했어. 그런데 정작 나는 기억을 못해. 그런 경우 맞죠? 요새 학력자 뭐죠? 학교 폭력 그것 때문에 학폭 이것 때문에 계속 뭐 뉴스에서 그런 거 나오죠. 그런데 정작 가해를 한 그 옛날 기억 뭐 10년 전, 20년 전 그거 가지고 끄집어내면 기억이 잘 안 나. 아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가 누굴 때렸는데 그걸 어떻게 잘 기억해. 그런데 맞은 사람은 피해자는 아니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연예인이 돼가지고 잘 됐다. 아주 유명 인사가 됐다. 그러면 가해자는 잊어버렸는데 정작 피해 입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쳐놓고 지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해자의 기억은 참 잊어버리기 쉬운데 피해자는 그 기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시편 78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뭘 잘 기억하느냐? 시편 78편 42절. 자, 40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편 78편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뭐하지 아니하며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시고 뭐 이런 모든 도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을 이스라엘 민족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시편 78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글쎄 우리도 똑같은 입장일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홍해를 건넜어요.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거길 내가 지나왔어요. 과연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거를 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가 없을 텐데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걸 기억을 못해요. 매일마다 어저께 새벽에도 만나를 주워왔고 오늘 새벽에도 만나를 거두어와서 먹었어요. 정작 그런 사람들이 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인간의 기억법이에요.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 안 해도 될 것만 기억하는 이게 죄로 타락된 이후에 인간의 기억법이에요. 106편, 시편 106편을 보시죠. 자, 시편 106편 7절. 자, 시편 106편 7절 한번 보시죠. 7절.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들이 뭘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기억을 안 하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죄로 타락된 이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들어주신 기억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손상이 돼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돼야 될 것만 기억하는, 결국 사단이 넣어준 그런 생각이나 사단이 나한테 주는 정보,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기능이 바꿔버렸다는 거죠. 자, 이제 신약으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자, 신약 마가복음 8장. 자, 마가복음 8장. 여기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해서 4천 명가량을 먹이셨어요. 자, 그런데 조금 지나가서 18절 보시죠. 19절.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랐을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정작 방금 전에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가 되면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기억법, 인간의 기억법이에요.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죠? 내 기억을 믿고 살아가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무슨 걸 판단하거나 뭘 생각하거나 뭘 계획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처리할 때 항상 나는 뭘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요. 내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모든 일을 꾸미죠. 근데 그 기억을 믿지 않으면 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100% 옳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정작 좀 부정확한, 옳지 못한 그런 내 안에 있는 기억들, 그런 정보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믿고 거기에다가 나를 맡긴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뭐 뻔하죠.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9절. 자, 마태복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하라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또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초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은 초점이 떡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였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목적인데, 정작 제자들조차도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먹는 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건 매일 먹고 마시고 싸는 거. 그거 말고는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기억법입니다. 사람의 기억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뭔가 아주 위기에 빠졌어. 다급한 상황이 빠졌어. 그러면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기억을 해내야 되죠. 운동에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운동에서 어떻게 살아나갈까? 아니면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 그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살지? 지진이 났어. 어떻게 살아나가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지. 그래서 미리미리 뭘 시키는 거예요? 지진에 대한 훈련, 홍수에 대한 대비, 이런 거를 정보를 줘가지고 그걸 기억하게 해서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기억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죽음, 이 세상 권세인 이 죽음의 세계,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항상 그냥 계속 주님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결코 온전히 거기서 살아나가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디 쪽에 초점을 맞춰요? 아무 해답이 없는, 쓸데없는, 그냥 허공에 떠도는 그런 그 거짓된 정보,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을 잘하지. 나를 살리는, 그런 살리는 말씀의 기억에 대해,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위기 상황이라는 게, 진짜 위기 상황이라는 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를 떠나서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한테는 그것처럼 위기 상황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난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았는데, 왜 나보고 지옥 가라 그래? 너무 억울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을 했고, 이렇게 11조를 했고, 이렇게 교회도 뭐 많이 짓고, 내가 버는 거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해서 복음에 아프리카 가서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사들 돕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난 직분도 갖고, 뭐 난 목사도 하고, 뭐 그런 걸 다 기억해내야 돼요. 왜? 마지막 위기 상하니까 내 지금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뭐래도 기억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네. 야, 나는 모르겠는데,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그렇게 한 걸 난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나는 기억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이익이에요. 한쪽은 양쪽이에요. 양편, 하나는 염소편이에요. 염소편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막 하나님 내가 뭘 했는데 막 기억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난 그런 거 모르겠다. 난 네가 그거 했는지, 네가 뭐 교회를 몇 개를 해서 뭐 네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교회를 몇 개를 줬다는데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 있을 거예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런데 양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주님, 난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 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네가 한 행위를 다 기억한다. 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기억을 못했을까요? 왜 아까 염소편에 저주받은 자들은 온갖 것을 다 기억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편에서 정작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정작 왜 나는 기억을 못했을까요? 왜?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천국을 간다는데 주님과 영원히 간다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뭘 한 그 행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누가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초점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게 핀트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초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느냐라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기억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는 걸 기억하느냐. 자, 하나님의 기억법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설계하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에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세세한 모든 것까지 다 기억하세요. 아유, 쓸데없이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해요? 뭐 하나님은 그런 걸 기억하셔도 문제가 안 돼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죠.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셔서 욥에게 뭘 물어봐요?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네가 그렇게 많이 안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너한테 질문을 해볼게.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기초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욥한테 차례차례 물어보죠. 욥은 하나도 답변을 하지를 못해요. 욥기 38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제 여름에 가장 걱정되는 게 장마죠? 장마 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비가 어떻게 내리죠? 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려요? 비가 이 땅에 내리는 것은 어떤 원리로 내려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그 구름이 다시 무거워지면 물입자가 무거워지니까 땅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신 이 비라는 걸 창조하신 것은 왜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 사람, 모든 생물 생체계가 그 비를 맞으면서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그렇게 순환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설계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지금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그게 비의 원리를 알아서 설명을 하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비가 안 내리면 하늘이 노해가지고 안 내렸다고 그러고 기우제 들이고 그러잖아요. 왕까지 나와가지고. 자,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모든 설계하신 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에 대해서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죠. 시편 139편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39편.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찾을게요. 시편 139편. 여기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1절. 자,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감찰이라는 게 뭐예요? 감찰. 뭐 어디 저 세상에서도 어디 감찰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그것을 세세하게 확인해 보는 거죠.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하루에도 내가 앉았다 일어나는 횟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거 세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고 하는 걸 하루 세고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긴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할 일도 없으신 분 양반이네. 뭐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게 뭐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걸 다 아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느만치 관심이 많으면, 응? 예를 들어서 내가 환자예요. 그런데 하루에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그 환자한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자, 그러면 의사는 그 환자를 위해서 하루 동안 그 환자가 앉았다 일어나는 횟수를 셀까요, 안 셀까요? 세죠. 그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러면 여기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건 내 편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무가치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관심 있는 대상이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내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헤아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헤아림이 없어. 그냥 고작 생각하는 게 아이고 시간이 많으신가 보구만 하나님이. 쓸데없는 걸 다 아시고 기억하고, 그럴 시간에 나한테 돈이나 더 많이 주지. 그딴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여기다가 과장해서 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모순이죠. 그렇죠? 바로 사실을 기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지, 모든 것을 다 모르시는 게 없어. 자, 이제 본론적으로 가보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싸잡아서 기억을 안 해요. 아까 여기 시편 139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세세하게 기억을 해요. 그거에 대한 예화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사무엘하 23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구약 사무엘하. 사무엘하 23장. 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죠.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목숨을 함께하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돕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듯이 다윗의 용사들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하나이다.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가 있었어요. 세 사람의 용사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굳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거의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과 함께한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야살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더 가서 19절 보세요. 19절. 자,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비세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 아까 얘기한 첫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첫 세 사람보다 조금 못 미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을 돕는 용사 중에서 아주 다윗과 함께하는 아주 용맹한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보다 조금 덜 못 미치는 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내용은 아주 세세한 내용이에요. 조금 또 지나서 23절 볼까요? 자, 여기 30명이 또 나오는데 23절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도다. 또 30명이 나오는데 첫 30인보다는 못한 사람이 또 30명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기억법은 바로 세세하게 그냥 두루뭉실해서 얘가 다 내 일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었구나.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새 정치판에서도 말이죠. 내가 대통령이 됐어. 근데 나를 도운 사람이 있었어. 그럼 돕는 사람한테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혜택을 안 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푸틴의 요리사가 오히려 푸틴을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기억을 못해?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되 하나님 편에서 공의롭게 기억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신약의 수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6장. 신약의 로마서 16장. 자, 로마서 16장. 16장 3절 보세요.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보통 우리는 부부 중에서 부부를 얘기할 때 남편을 먼저 얘기하나요? 아내를 먼저 얘기하나요? 2000년대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예요. 진짜 이스라엘도 여자는 무시하고 남자를 우선 앞세우는 게 이스라엘의 풍토였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은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남편을 먼저 쓰지 않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남편을 뒤로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녀 평등이라? 아니에요.
아내인 브리스가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헌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고 아굴라를 뒤에 쓰는 거예요. 성경은 오차가 없어요. 또 조금 지나서 6절 보세요. 바로 다음에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수고를 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많이 수고했어. 그냥 수고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많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요. 조금 더 지나가서 8절에 보세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죠. 자, 11절 보세요. 11절, 12절. 내 친족 헤로돈에게 문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하라. 여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이 앞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가 있죠. 그런데 뒤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하라. 무슨 차이죠? 앞에 두 사람은 수고했어요. 근데 뒤에 버시는 뭐예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기억하고 싶은 대로 나한테 알랑방구 잘 끼고 나 비위를 맞춰주고 이런 사람은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억해야 될 사람, 기억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기억법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법. 과연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실까? 뭘 기억하실까? 한번 점검을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나의 죄에 대해서. 이사에서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가 너희 죄를 도말하였으니 도말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완전히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이제 보이질 않아.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에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내 죄에 대해서 기억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세요. 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아니면 뭐 내 직장 동료나 내 친구나 사실은 뭘 다 기억하죠? 좋은 일만 기억하나요? 좋은 점만 기억하나요? 아니죠. 주로 나쁜 것을 더 많이 기억하죠. 왜? 죄인이니까. 죄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도무지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도무지 기억을 안 하신다면 과연 뭘 기억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와 하나님과 마주했어요. 하나님과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봤어요. 봤는데 죄에 대해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럼 뭐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죄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죄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 외의 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딱한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한테는 섭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남이 나를 안 안아주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만나서 야, 나는 너 죄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당연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 어떡하니? 어? 너는 누구니? 구원받았다는 거는 내가 아는데 너는 과연 누구니?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아, 그럼 천국만 가면 되지.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신약 서신서에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억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기억할 그 사람이 이제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죄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자,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뭐예요? 기억함이니. 여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죄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의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신대, 안 하신대, 그리고 땡.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어떤 행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또 골로새서 1장 4절. 골로새서 1장 4절. 자, 1장 4절 보시죠. 1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성도들끼리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 네가 이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했구나. 어? 구원받은 아무개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구원받고 나 말고는 아무도 사랑한 적이 없어.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까지도 사랑한 적이 없어.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자, 고린도 후서 9장. 12절. 9장 11절, 12절 보시죠. 9장 11절, 1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니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여기 봉사라는 거 아시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 거기 뭐 헌금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신방을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는 봉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기억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 얼마나 내가 나를 보기에 내가 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 기억 못 하시는 거, 그건 둘째 쳐놓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얼마나 허망하냐 이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기억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교회 모임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매번 모이고 뭐 수요 뭐 옛날처럼 수요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하면 의도적으로도 같이 모여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런 게 행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뭐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와 뭐 성도의 교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좀 그런 답답한 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부족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만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관심만 있다면. 그럼 뭐 아유, 성경 좀 제발 읽으세요 라고 안 해도 성경을 읽지.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모임에 당첨해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를 나눕시다 라고 얘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고.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를 초점을 맞추니까.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죠. 오늘 민수기 7장에 왜 똑같은 얘기가 1절부터 12절까지 반복됐을까요?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왜? 거기에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달라요. 12지파의 이름이 다르죠? 그렇죠? 첫째 날 아무개 지파 아무개의 아들 누구? 그리고 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내용은 똑같아요. 둘째 날 또 아무개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똑같은 내용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억법에서는 각자 개인적으로 딱딱딱딱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억법이에요. 그걸 아시고 민수기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무난히 읽을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인내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구나. 이렇게 작고 세세하고 별거 아닌 무가치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한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실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가다듬게 되죠. 오늘 민수기 7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내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잘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 사람이냐라는 모습으로 꼭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인 줄 압니다. 비록 내가 병상에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세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환경적으로 정말 절벽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궁지에 몰렸다 할지라도 그런 처지와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의 그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혜와 명철이 된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라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